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96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보로 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 중국에서 한인교회를 목회하시고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밤늦게까지 대화하면서 3년 만에 배웠는데 참 밤 깊도록 서로 고민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18년 전 중국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바 한 교회의 후원과 그 협력을 통해서 중국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참 사탄 마귀의 방해가 극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중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근데 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이 골절의 후유증이 지금까지 되는데 이 가부좌로 앉지를 못하는 그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건물을 얻어가지고 거기 인테리어를 공사를 하는데 인테리어 공사 도중 인부가 그만 죽었습니다. 사망을 했습니다. 사고로 죽었어요. 이제 강제로 출국당하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참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중국의 현지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건물을 이제 임대하게 되어서 그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이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성장을 해가지고 250명에서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한인교회로 급성장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길이 남을 만큼 기록에 남을 만큼 아주 대단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배우고 익혔던 사역의 방침들을 교회 시스템으로 만들고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참 대단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곳에서 부흥 집회도 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그 교회를 막 도는 참 기쁨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지금 교회 사정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계 정세의 변화 때문에 그 교회가 극심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였습니다. 특히 중국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중국 현재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집권자가 누굽니까? 예, 시진핑이죠.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이 교회가 급속도로 쇠약을 해졌어요. 세계 패권 경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과 서로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를 알게 모르게 탄압을 하고 또 한인들을 이제 이 사업을 못하게 만들어서 추방시켰죠. 또 한국인 선교사들을 강제로 추방시키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다 털렸습니다. 다 쫓겨났어요. 결국 교인들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또 중국 교회도 마음대로 십자가를 걸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의 사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도 참 걱정스러운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가 통제사회 아닙니까? 우리 설교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도 모니터링할지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할 때 선교사님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혹시 이 핸드폰으로 도청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정보를 수집하고 있지 않을까 근심과 걱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중국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중국에서 살아보거나 선교를 한 사람들이면 중국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과 미국이 갈등을 하면서 화웨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통신 장비 업체가 있습니다. 그 통신 장비 업체를 미국이 수입을 금지시켰고 또 미국과 교류하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도 가능하면 중국 장비를 쓰지 말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백도어 프로그램이라고 악성 코드를 심어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빼가거나 차단하거나 또 우리나라 정보망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그러나 중국을 아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도 핸드폰을 꺼놓고 되어 있어요. 극심한 탄압으로 교회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한 300명 가까이 되던 교인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5분의 1 이하로 줄어버렸습니다. 희망이 없는 듯이, 그리고 당에도 해체돼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의 사명을 다 포기하고 그냥 한국으로 스스로 돌아와야 됩니까? 대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참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닥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이 과거 수천 년 전에 이 말씀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사가 자꾸만 재현되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목소리를 갚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지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다 왕국,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 일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죠. 그가 유다 왕이 되기 전, 바로 그 직전에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데, 이 여호야긴 왕이 등극해 있을 때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리고 여고냐와 그와 함께했던 고위 관료들, 그리고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는 유다의 1차 포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등지게 되었고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끌려가면 뭐합니까? 모진 고초와 노고, 그리고 그 노역이 그들 가운데 놓여져 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엘라사와 그마랴라고 하는 사람 편에 보내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땅도 경작하고 또 가축도 키워라. 반드시 살아남아라. 거기서 아들과 딸이 결혼하여 그곳에서 정착하고 많은 수의 자손들을 번창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주고 평안 가운데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이 메시지를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맺는 인내의 열매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혹자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곧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귀가 솔깃하겠죠. 이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 중에서 이 선지자와 점쟁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입장이 되더라도 만약 그런 얘기가 들린다면 분명히 귀가 솔깃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하는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망상에 빠지고 헛된 꿈을 꿉니다. 사람이 자기 욕구에 맞는 말,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면 상상의 나라를 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29장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거짓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레미야는 편지를 써가지고 이런 말에 미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바로 하나냐라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빼앗고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아멘. 자, 2년 안에 유다 포로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있는 모든 열방들을 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어요. 어떤 말입니까?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천벌 받을 일 아닙니까? 근데 진짜 천벌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변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아멘. 진짜 죽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7째 달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짓된 말로 하나님 뜻을 왜곡했던 그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았죠. 이렇게 헛된 말을 믿고 따르는 유다 백성들이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편지까지 쓰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들과 딸들이 결혼하고 땅도 경작하고 자손을 낳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견딜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를 통해서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없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수고의 열매를 거둠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이는 것이죠. 이렇게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픔과 수고는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 평생 자기가 정착하여 살았던 고향을 떠나고 또 관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 슬픔과 아픔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 슬픔과 아픔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자, 누구 때문에 평안하게 될 것입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게 된다면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사는 그 성읍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교사님 다시 내일이면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내의 열매를 거두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그곳을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의 메시지는 믿음으로 지켜내는 약속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을 들었을 때 과연 이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 약속한 게 70년 이후에 이루어진다. 손바닥 뒤집어 버리면 그냥 끝나버리는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제대로 판단하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70년 이후의 약속을 믿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약속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찌 믿음으로 확증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십니다. 하나님, 70년 이후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록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후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내 믿음으로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그럴 수 없어, 절대로 안 돼 말하는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동조할까요? 그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허망한 것을 생각하여 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더욱더 내 심령 가운데 확증하게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결같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죠. 바벨론의 그 멍에를 꺾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참혹한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수고하며 약속의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참 많은 지식인들이 절필을 하고 나라의 구국을 위해서 만주로 가서 상해로 가서 그것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참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식인들 중에서 그 일제에 순응하면서 친일 행각을 벌였던 지식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미당 서정주 시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시는 국화옆에서라는 유명한 시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은 그가 후대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해방이 그토록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영화 암살이라는 그 영화에서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친일 행각을 벌였던 염석지라는 인물이 죽기 전 마지막에 한 말로 그렇게 기원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될 줄은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겠나라는 말에 기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땠을까요? 한국교회도 둘로 나눠졌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참된 신앙인의 사람들과 또 일제에 순응하면서 신사참배를 행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고 주기철 목사님은 옥중에서 5가지의 기도를 매일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 고난을 견뎌내기를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5가지 기도입니다. 5가지 기도, 우리 첫째, 둘째 할 때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장기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노모와 저자와 교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다섯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멘. 매일같이 옥중에서 이 5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주기철 목사님의 이 신앙의 발자취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귀감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독립하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일제가 아예 설교하지 못하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손도 못 대겠습니다. 그런데도 은밀하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끝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며 이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매일같이 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늘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만나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만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나는 은혜의 열매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들고 간 유다 포로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은혜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려주신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고 그리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구하고 찾으며 은혜의 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열매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맺게 해 주십니다. 어제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다 마쳤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모든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할 때 금요 겟세마네 기도에 오셔서 다 청년들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청년들의 고민과 갈등이 그 가운데 다 녹아져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불안할 필요가 없이 평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남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림으로 불확실성을 더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바꿔나는 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늘 기도하고 바라고 애를 쓰며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믿으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늘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 되십시오. 바라는 자 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